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궁중의 새도 암식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위종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가 지은 방주가 얼마나 클까요?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노아가 지은 방주의 크기를 우리가 상상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2010년도에 폭침당한 천안함의 길이가 122m입니다. 폭이 14m. 그리고 2014년에 침몰된 이 세월호가 길이가 145m입니다. 그리고 폭이 22m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얼마나 할까요? 노아의 방주는 길이가 150m입니다. 더 큰 겁니다. 그리고 폭이 25m입니다. 지금으로부터 BC 4360년 전에 지었던 배입니다. 이와 같이 큰 상선들을 지을 때, 화물선을 지을 때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이 시대입니다. 이렇게 큰 배를 짓기 시작한 때가 1800년대 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배, 이 배를 바로 이 4300년 전에 지었다는 거예요. 길이가 150m가 되고 넓이가 25m가 되고 3층 되는 높이 배를 그 당시에 건조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크게 졌느냐? 거긴 뭐 어류, 절지동물, 연체동물 뭐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땅에 사는 것들 있죠. 땅 위에 공중에 사는 것들, 그런 것들만 2쌍씩 넣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층마다 격실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노아가 창세기 6장 22절에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은요,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홍수 심판의 경고를 믿었기 때문에 70년 동안 방주를 지어 그 집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7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고 말씀합니다.
노아와 세 아들을 중심으로 7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에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라 그리고 그의 아버지 라멕도 또 그들의 자손들 중 믿음 있는 자녀들도 함께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중에 다른 믿음의 자녀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도 홍수가 나기 5년 전 777세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라 그만 거의 1000년 969세에 죽었습니다. 그때에 홍수가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을 때 세상이 끝이 온다라고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완성한 노아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 3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말씀인가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방주가 완공된 노아에게 주신 말씀은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를 지었으니까 이제 너와 온 집은 다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그리고 그 방주가 완성된 후에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7절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와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는데 그 헌신의 결과가 모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모두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예배를 요구하고 또 물질을 요구하고 또 시간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의롭게 살려고 요구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본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너를 위해서 죄악된 길로 가지 말고 의로운 길로 가고 너를 위해서 예배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건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헌신과 봉사와 충성의 결과는 다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심지어 물질을 헌금하는 것까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너 하나님 나라에 너에게 쌓아지는 보물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무엇 때문에 노아에게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들만 구원받도록 예정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방주로 들어가도록 일방적으로 무조건 선택했기 때문일까요? 불강력적인 은혜 때문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버림받도록 예정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너 방주로 들어가라 해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에도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그랬어. 여기서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의롭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볼 때에 의로움을 봤다는 거예요.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의로움. 이 의롭다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처럼 완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즙을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벌거벗는 추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의 아들 함이 저주를 받게 돼요. 노아는 완전한 자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의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처럼 의인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노아가 의롭다는 말이 뭘까요? 노아가 의롭다는 말은 그가 아담의 아들 아벨처럼 어린 양으로 희생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 그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노아와 그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만 방주로 들어갈 것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또 뭔지 아십니까? 그가 희생제사를 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 직후부터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구원받은 것은 그가 뭐 육적으로 타락한 것이지 영적으로는 타락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단들의 말이 있는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완전히 타락한 것입니다. 영과 육과 혼이 다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등지고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희생양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죽으로, 피가 흐르는 가죽옷으로 그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더 확실한 것은 이 아담의 가정에서 그 아들 아벨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자, 아벨이 의롭다함을 얻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 그건 네 행위도 아니고 네 공덕도 아니고 네 노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가 드린 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드린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물이 무엇입니까? 창세상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랬어요. 양을 드린 겁니다. 첫 새끼, 어린 양. 그리고 그 기름을 드렸다. 각을 떠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신 거예요. 그걸 받으신 거라고요. 어린 양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속죄의 복음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 전까지 죄인들은 단과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린 희생양의 피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착한 행위나 공덕이나 어떤 깨달음이나 종교적인 수양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어떤 죄이든지 의롭다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 10장 2절에 보니까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누가요? 예수님이 자신이 희생제물 되어갖고 몸을 찢겨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휘장이 찢어진 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희생제물 되신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길, 사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원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뭐 없어질 이런 것들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피에 제사가 없으면 인간은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가 의롭다함 받았다는 것은 이 희생제물의 피로 그 가족이 다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율법은 이 땅에 있는 법 중에 가장 높은 법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만든 법 이상으로 가장 높은 법이 율법입니다. 하나님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으로도 절대 인간은 의롭다함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의롭다함 받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예수를 자꾸 믿느냐?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의롭다함 받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박수하면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노아의 식구들만 방주에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희생제물 통해서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이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방주를 완공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별된 짐승들의 씨를 유전케 하라. 땅에 더 번식케 하라. 자,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네개로 취하되, 자,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그들을 방주로 들여서 보호했다가 그들을 땅에 번식시키라는 거야.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대로 그것들을 다 방주로 들여 보냈습니다. 70년 동안 힘들게 방주를 지었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각종 동물과 생물들의 암수 2쌍씩 방주 안에 보호하여 땅의 그 씨를 번성시키라고 하신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100만 종이 넘는 그 모든 생물들이 있는데 어떻게 노아의 방주를 다 들어갔냐? 이건 믿지 못한다.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 수중 생물들, 땅속에 사는 생물들, 또 수면 생물들, 또 연체동물들, 이런 거 다 재고 나면요, 몇 개 안 남아요. 3만 5천 종 몇 개 안 남아. 3만 5천 종. 근데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크냐?
그걸 다 집어넣고도 50%가 남아. 그럴 정도로 그렇게 크게 만드는 게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동물들을 이 땅에 번성케 하신 것일까? 왜 보존케 하셨나? 자, 이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동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영적 존재의 특징을 알려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를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어떤 존재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어떤 분인 것도 모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동물을 만드셔서 그들의 특성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에 대한 사실들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귀를 우리가 알게 할 때는 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뱀은 보이지 않는 마귀의 간사한 계략을 드러냅니다. 이 뱀이 마귀의 간사함과 거짓으로 접근하여 하와를 속이고 아담으로 하여금 언약을 깨뜨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 뱀은 곧 사단, 마귀라고 말을 합니다. 사단, 마귀는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사단,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은 뱀의 특성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이 동물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보니까 단은 길의 뱀이요. 이 단이 누구냐면 야곱의 12아들 중 한 아들을 말합니다. 그의 족속들은 뱀의 길로 간다는 거야. 그리고 그 첩경은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래서 마귀 역사는 뭐냐면 구불구불한 길을 가는 거예요. 뱀처럼. 그리고 남의 발뒤꿈치를 물어갖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마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가 발뒤꿈치를 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나라의 횡포를 부리는 애굽 왕 바로를 뭐라고 표현했냐? 젊은 사자, 그리고 강을 더럽히는 악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을 그냥 나쁘다 하는데 어떻게 나쁘냐? 이걸 표현하려면 야, 그 움켜 찢는 젊은 사자 같아. 야, 꼬리 쳐가지고 강물을 흩어버리고 흙탕물 만드는 악어 같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가를 금방 알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를 입는 백성들을 말씀할 때는 새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보호함같이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나타낼 때는 독수리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심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누구에게 새심을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다른 데서 심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힘을 받게 되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독수리 보세요. 새 중에 왕 아닙니까? 자, 멀리 있는 그 먹잇감도 보고 총알같이 내려갔고 무거운 돼지 새끼들, 양들, 이걸 움켜쥐고 올라가는 거 보세요. 날개치며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힘을 주시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시대는요, 피곤한 시대야. 얼마나 사람이 피곤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른들이 꼭 이래요. 아이고, 얼마나 그래, 피곤해, 얼마나 피곤해, 쉬어. 내가 젊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들 왜 이거 인사가 왜 저렇게 할까, 왜 이렇게 쉬라고 그럴까 그랬더니 지금 나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이제서 이해가 돼. 여러분, 피곤하지 않으세요?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 되심을 드러낼 때는 뭘 쓰는지 아십니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 짐승을 들어서 영적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짐승을 왜 번식시키라고 하셨냐? 이 짐승은요, 제사함 받는 제물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정결한 새와 정결한 동물들은 암수 7쌍씩 살려서 그 씨를 땅에 번성케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정결한 짐승들을 희생제물로 사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20절에 보십시오.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돌로다가 단을 이렇게 쌓은 다음에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다. 또다시 희생제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자부들이 보는 앞에서 언제만 식구가 인류가 퍼지기 전에 또 희생제사로 제사함 받는 것을 또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제사함 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질되어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종교로 흘러가가지고 이상한 방법이, 이상한 종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정결한 짐승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그것으로 취해서 제물을 드려라. 여러분, 이 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 이걸 정결한 동물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책인 레위기는 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 등으로 정결한 짐승과 새를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는 제사법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사법전입니다. 정결한 짐승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제사함 받을 희생제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속죄 방법이고 구약시대의 의롭다함을 없는 방법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남겨두라고 하신 거예요. 세 번째, 이 동물들은요, 사람의 일상생활에 필요합니다. 동물들은 사람에게 유익을 많이 줘요. 길들여서 운송수단이나 노동수단으로 사용하고, 또 그 털을 가죽을 통해서 의복이나 천막 재료를 이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 이 동물들을 식물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창세기 9장 3절 보세요. 무릇 사한 동물은 너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채소같이 먹어라. 그런데 동물은 보호를 해도 사람 죽고 가는 건 상관도 안 해. 이 세상이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다 만든 후에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앞으로 7일 후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리라.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들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생물들이라 할지라도 죄악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모두 홍수로 쓸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밭을 가꾸고 거기다가 배추를 심었어. 배추를 수없이 많이 심었어. 그런데 배추를 거들려가다 보니까 비가 넘어와가지고 배추가 다 썩고 문드러지고 다 녹아내렸어요. 사용할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거둘 수 있습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돼? 갈아엎어야 돼.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모든 생물들을 다 창조했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죄악이 다 모든 동식물들까지 다 내리겠어요. 다 저주받았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홍수 물로다가 깨끗이 닦아내린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임했습니다. 10절로 12절에 보십시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땅에서 막 샘이 터져가지고 막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비가 40주야를 폭우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땅이 이 물로다가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땅이 물에 덮이게 만들었어요. 그 나중에 그 물을 윗물과 아래물로 싹 나눕니다. 그 사이 그걸 궁창이라고 그래요. 스카이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 위에물은 수증기로 돼갖고 물방울들, 얼음방울들, 물방울들로 다 차지는데 이게 구름이 빽빽함. 그 물이 여러분 떨어져 보세요. 40일 같은. 바다보다 더 많은 물들이 위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창문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물이 막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그런데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리고 7일 후에 홍수를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자, 무엇을 기준으로 이 7일을 정하신 것일까? 하나님이 홍수 날짜를 7일 후로 정하신 것은 노아가 방주를 완공하던 날입니다. 동시에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그날 죽었기 때문입니다. 왜? 무두셀라가 죽는 날 심판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홍수나기 5년 전 77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완공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무두셀라의 죽음을 연기하신 겁니다. 왜? 완공이 다 안 됐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배를 다 완공하던 그날 바로 무두셀라가 죽게 됩니다. 무두셀라의 할아버지는요 969세 거의 1000살까지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장례를 치르는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7일 후로 연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주에 들어갈 동물들을 취하라, 모으라. 하나님의 명을 받은 노아는 방주에 태울 동물들과 생물들을 모으면서 사람들에게도 7일 후에 이 세상 끝이 오게 될 것을 알렸습니다. 하나님이 7일 후에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신다는 최후의 연장 시간을 노아가 알았을 때에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7일 뒤에 이 세상이 불로 다 멸망한다라는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노아는 이렇게 쓸 거예요. 여러분, 이제 6일 남았어요. 6일. 여러분, 5일 남았어요. 3일 남았어요. 이틀 남았어요. 내일이면 멸망이 옵니다. 멸망이 옵니다. 홍수가 올 거예요.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할아버지가 죽었는데도 동물들을 모으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정신없이 외치는 이 노아를 미쳤다고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노아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으라고 전파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드셀라가 죽는 날 홍수 심판이 오지 않음을 보고 더욱 마음이 강팍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기하신 건데 그 연기한 그날 그걸 보면서 더 강팍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여러분, 노아가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닙니다. 너희들도 같이 방주를 만들지 않았지만은 너희들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외친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다 홍수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7 식구는 구원받고 모든 죄인들이 멸망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주신 이 기회들을 다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노아가 방주 예비하는 동안은요 하나님이 참는 기간이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랬어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무드셀라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하시면서 무드셀라에 죽는 그 기간 969세라는 긴 세월 동안, 거의 1000년 동안 종말의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죽을 때 끝이 온다. 그리고 120년을 남겨놓고 성령을 거두어가신다는 경고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주 짓는 70년 기간을 통해서 홍수 심판이 더욱 임박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에 홍수를 즉시 내리지 아니하시고 7일을 연장하면서 회개하고 구원 얻을 마지막 기회까지 주셨는데 멸망당한 그들은 그것마저도 놓쳐버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놓쳤는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더니 일상생활에 빠져버린 거예요. 현생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들이 큰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일상생활에 빠져서 영적인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농장의 주인이 일꾼을 부르려고 바깥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전 9시에 그 일꾼을 부르면서 내가 너 오늘 하루 일하면은 내가 한 달란트 주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12시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도 내가 한 달란트 줄 테니까 너 내 농장에서 일해라. 그도 데려왔어요.
오후 3시 나가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너도 이리 와. 내가 한 달러한테 줄 테니까 너 같이 일해. 그리고 오후 5시에 나갔어. 6시면 끝나는데 5시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너 일로 와. 너 일하게 되면 내가 한 달러한테 줄게. 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일이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농부들을 모아놓고 이 싹스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9시부터 일하고 12시부터 일한 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일을 저 1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들에게 주는 거 보니까 1시간 일한 사람과 오전 9시부터 일한 사람과 12시부터 일한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면 똑같다는 거야. 그게 불만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또 오전 9시부터 일한 사람에게도 받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구원은 노아 시대 때 받았던, 또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짓지 않고 노아가 부를 때 방주에 들어와서 구원받던 똑같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방법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수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주님과 약속을 통해서 의롭다함 받게 되면 누구나가 다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건 같은 거예요. 내가 70년 전에 믿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구원 더 클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5분 남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는 구원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상급은 다를지 몰라도 구원받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너희들도 비록 방주 짓는 데 동참하지 못했지만은 지금이라도 들어와라. 너희 죄를 버리고 돌아와라.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장례식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특별히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군대에서도 휴가 보내주고 저 미국에서도 여기까지 날라옵니다. 부모 죽는 일, 자식 죽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종말 때를 사는 우리에게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를 치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9장 6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너 장례 치르는 일보다 더 시급한 게 뭔 줄 아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야.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멘 하지만은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얼마나 시급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장례식에는 열일지 켜놓고 다 갑니다. 부산 누가요? 저도 전라도 지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많이 간지 몰라. 밤새도록 가. 그거보다 더 시급한 일이 뭐냐?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복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복음 전파 외에는
주님은 별로 다른 건 중요치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거고, 하나님이 노아를 가장 복되게 하셨어요. 왜?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 의롭게 사는 길을 증거했거든요. 우린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인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62절 보십시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합당치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로 소돔 성에 사는 이 조카 롯에게 최후의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성에 천사를 보내십니다. 왜? 아브라함의 기도로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천사가 소돔 성에 있는 롯의 가정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10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입니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내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 너를 따라오는 자가 있느냐? 그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기 유황불이 떨어진다. 다 멸망당한다. 여러분, 죄악에 빠진 자들이 모두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누구는 멸망받기로 결정됐고 누구는 구원받기로 결정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멸망할 도성에서 끌어내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들은 롯이 두 딸과 약혼한 사위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유황불로 멸망할 이 도성에서 우리와 함께 떠나자. 우리와 함께 생명을 보존받자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뭐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하면 다른 종교 믿어도 괜찮아, 착하게 살면 됐지, 너나 잘 믿어. 얼마나 암묵혀 드러나는지 몰라요. 농담으로 여겨요. 비난합니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비난을 받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멸망과 구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들은 모두 심판과 재앙에서 보호받고 생명을 보존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생은요 말 그대로 기생 아닙니까? 몸 파는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생이 무슨 소문을 들었느냐? 저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접수하러 온다. 그때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칼로 죽여라. 왜? 그 성이, 가나안 땅이 썩었기 때문이다. 동성애로 썩고 수간으로 썩고 음란으로 썩고 우상숭배로 썩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 18장에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멸망시킨 거예요. 노아 시대처럼 죄악이 관영했단 말이에요. 그 도시에 정말 음란으로 살던 이 기생 라합이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온몸이 천밀처럼 녹아내렸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쪽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그 부모들과 형제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라. 여보세요. 하나님께 마지막 경고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와 관계된 사람들도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진군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부족이 있어요. 그 부족이 뭐냐면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가장 큰 부족인데 두려움을 갖게 돼요. 야, 지금 저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를 지금 진멸하다 오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의논을 합니다. 야,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에 붙자. 그러면 우리 생명 보호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원로들이 이제 마차에다가 이제 말라 비틀어진 과일들, 곰팡이 난 떡들 이런 걸 잔뜩 싸갖고 이스라엘 나라 진영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만나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참 먼 나라에서 왔는데 당신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 과일과 떡을 가졌는데 이거 보십시오. 말라 비틀어진 거 보십시오. 곰팡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우리들을 멸망시키지 않기로 약조를 하십시오. 그래서 약조를 했어요. 절대 당신들 부족들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다 돌아갔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군대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데 3일길 가니까 3일 후에 그들을 만나게 된 거야. 그들 부족을 만나게 된 거야. 야, 너희들 3일 전에 왔던 당신들 아닙니까?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는데 여기 살면서 왜 거짓말 시켰냐고.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 맞습니다. 우리가 거짓말 한 거 맞아요.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멸망당할 걸 알고 당신들에게 붙길 원했어요. 하나님 의지하기 원했어요. 죽이려면 죽이시오. 그 여호수아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약조를 했으니 죽일 수가 없다. 그 대신 너희들 평생 동안 성전에서 장작 패고 물 깃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셔? 멸망받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사오니, 여러분, 생명을 보존받는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한 강도가 최후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양쪽에 살인자들 2명이 못 박혔어. 그런데 한쪽 그 강도가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 부르는 얘기가 뭐냐? 그 언어가 회개한다는 언어입니다. 왜?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뜻이란 말이에요. 구원자. 당신은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할 분이십니다 라는 말 뜻이 예수다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예수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당신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를 부른 거예요. 예수님 붙잡은 거예요.
이 강도에게 너 선행을 좀 더하라, 종교적인 활동 좀 더하라, 공덕을 쌓아라, 이래가지고 구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누구나가다 마지막 7일 남은 기간 동안에, 이틀 남은 기간 동안에, 하루 남은 기간 동안에, 홍수가 오기 전에 주 예수 이름 부리면 구원받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 이하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받은 구원이나 십자가상의 강도가 받은 구원이나 똑같습니다. 구원엔 차이가 없어요. 누구나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오는 자, 믿음을 갖는 자는 다 구원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상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교회와 천국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며 우리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한 명이라도 다 주 앞으로 이끄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그 전도하는 자의 상급이 세상에서 가장 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21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끄는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애타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를 승리할 길을 보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활짝 열린 구원의 길로 모든 영혼들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주여 성령님의 권능이 강력하게 필요하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명하고 증거하는 일에 탁월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대신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시어서 넉넉히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종들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영향력 있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은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가 대신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성탄 예배를 앞에 놓고 그 놀라운 주님의 이름의 비밀을 마음속에 묵상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총을 감사감격하는 복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이름의 비밀이 저희를 통해서 이 민족과 5대양 6대주에 증거되어지는 그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되 아멘. 우리 대신교회를 통해서 안산시의 영혼들을 살리고 먹여 살리고 세우는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들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주님의 교회들 위에와 5대양 6대주의 파송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고 서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